새해 첫 주에 카톡으로 여러분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전현이 헤어지자는 한마디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배신감 가득하지만 사랑했기에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며 보내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인연이 나를 좋다고 잘해보자고 함께 알아가자고 악수를 청합니다. 전현이 그리울지 모르지만 나 싫다고 떠난 년 있고 나 좋다는 인연이랑 잘해보렵니다. 그랬어요. 전현이 떠나갔으니 인연과 잘해보자는 소망, 정말 멋진 말입니다. 어떻게 인연과 잘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과거의 관계들을 친구들을 다 차단하고 절교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었죠. 자신의 과거들을 너무 잘 아는 친구들이 싫은 거예요. 조금 삶을 조금 엉망으로 살았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내가 너 잘 알아. 너 이랬던 아이잖아. 이게 혹 결혼한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전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났으니 과거를 잊어버리고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와 좀 닮은 데가 있죠. 이사야서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나와 와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보혈로 과거는 청산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신랑은 남의 편이지만 주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유아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들추는 것보다 나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꿈꿔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소망의 한 해입니다. 과거를 성찰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붙들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희망이 어려운 것은 이 낙심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낙심은 정말 쉬워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 낙심 쪽에서 볼 때는 너무나 먹거리가 풍부한 거예요. 낙심은 희망을 잡아먹고 살거든요. 희망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낭망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요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절망과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5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과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해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절망이 침식해 들어오던 위험을 감지한 것이거든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지 하면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늘 비판의 시선이 난무한 곳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격려하고 자기를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을 패배의 함정에 몰아넣는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낙심하는 거죠. 혹 성공한다고 하면 이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패배로 몰아넣는 거예요.
낙심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한 일도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합력해서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불굴의 의지도요, 사실은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도. 난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의지도요, 계속 실패를 맛보게 되면 언젠가는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2편 5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낙심과 낭망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눈을 떼는 순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말씀에는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낙심할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낙심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예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시편 기자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고난이 떠나지 않느냐?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예수 믿는데 왜 지금 병에 걸렸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내 산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기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터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요,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좀 나타나서 좀 내 기도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좀 나의 사정을 살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요, 시간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이거든요. 시편 62편 1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2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크게 흔들려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밟고 있는 터가 이게 모래밭이었나, 내가 헛것을 붙들었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요새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고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현재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참수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포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중국의 동양 화가 황금벽 선생이 한국을 방문한 기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폭포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정말 폭포를 잘 그릴 것을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요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가는 이 화선지 위에다가 뭐 나무나 바위나 잡초 같은 것만 이렇게 그려 나가고요, 정작 중요한 폭포는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림이 딱 완성이 됐는데, 완성해놓고 보니 이 화가가 손을 대지 않은, 그림을 그리지 않은 부분이 웅장한 폭포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고요, 그 뛰어난 솜씨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폭포를 먼저, 폭포가 가장 중요하니까 폭포를 그리고 나중에 사물을 그릴 거로 예상했단 말이죠. 주변의 것들을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절로 그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요, 미래를 예상해서 주변 경관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이 들어설 위치를 보고 터를 다지겠죠. 그런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아무데나 집을 덜렁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무언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굳게 믿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요, 시편 41편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외로울 때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낭만과 실망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주님은 너의 편이잖아.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가 나를 도우셔.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은요, 시편은 이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구절들이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불안을 소성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21편에도 보면요, 5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 노래도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42편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폭포 소리, 깊은 파도 소리, 우주를 경영하는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도 위기의 때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 분이 네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너의 억울함, 너의 송사를 듣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대안과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26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의 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넘게 하시며 일어서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